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 지금 있으면 이대로 두면은 그냥 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놀래가지고 병원에서 꼼짝달싹 안 오고 있다가 몇 개월 만에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몇 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 신나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후자요, 후자. 우리는요,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씨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키워나가 가지고 이 죽음의 씨로 나 자신을 완전히 그냥 매몰시켜버릴 것인가, 아니면 죽음 그까짓 것 하면서 끝까지 생명으로 버티면서 생명의 꽃을 활짝 피다가 죽을 것인가. 이거는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어. 아까 우리가 선포하셨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선포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생명도 예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역사에 다 동참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멸을 영생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영멸은요,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영멸이야. 영멸이야.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요.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접붙임 받지 못하면은 영멸이 있는 거랑 똑같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접붙임 받아서 부활 생명으로 접붙임 받아서 영생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 역사의 출발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변화된 삶이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청산받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 영생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뭐라고 하셨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내게 이르노니는요, 복수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게 이르노니는 특별히 그 사람을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했을 때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요, 한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 내게 이르노니.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한 행악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개인에게 내게 이르노니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했을 때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도 내게 이르노니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 성도들 개인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 내게 이르노니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냐? 한 개인에게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오셨어. 동일하게 오셨어.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너희에게로 하니까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야기야. 너희에게는 너희 모두에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로 주신 말씀으로, 내게 분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함께 휩쓸어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너희에게 그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특별 관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요. 하나님은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흔히 많이 하는 말로 디테일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할 때에 어느 한 분만 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여기가 아프다고 해도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과의 약속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처럼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역사요.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콕 집어서 불러내셨어. 콕 집어서 불러내셨어. 그리고 그와 약속을 하셨어. 왜 하나님은 그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것처럼 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르면 참 좋은데 왜 아브라함만 딱 지적했을까? 왜 아브라함만 딱 지적했을까? 믿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 사람에게 하게 되면요, 두리뭉실하게 된다니까. 두리뭉실하게 돼요. 콕 집어서 말해요. 콕 집어서. 그러므로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고 한꺼번에 여러분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만 들림받은 장면, 나머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장면, 둘이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장면. 어떤 사람이 들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했을까요? 이 예배 시간에 딴 곳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어린이 학생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탔어. 누가 버려둠을 당했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니까 행동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귀로 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중간중간 빼먹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쓴 나물도 먹고 탄 나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맛없는 것도 먹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다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이요. 다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이요. 우리 한쪽에 편식한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약해요. 약해.
왜 버려둠을 당했는가? 왜 들림을 당했는가?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받아들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들림을 받고, 그냥 대충 받는 사람은 들림을 못 받아 참석했어도. 새벽에 참석하는 우리 정신자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 그분은요 그냥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 목사가 잘못 전달할 수가 없어. 매 순간순간 아멘이요. 매 순간순간 그냥 아멘, 내 거다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신 분이 그분이요. 어떤 사람이 들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했을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말씀하실 때 딴전 부리는 사람의 차이라니까. 똑같은 자리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인 특정이 아니요, 모두에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으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 기회의 주인공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의 수신자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요. 또 같은 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한 개인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지금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복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어.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전파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빌라도가 주관하는 뜰에서 온갖 수모와 조롱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수많은 군중들 다 어디로 갔나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요? 산상수훈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무리들이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에서 특혜를 누렸던 그 군중들이 다 어디 갔나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예수님은 오실 때도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 날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나셨어. 그런데 죽으실 때도 혼자서 비참한 최후를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말했습니다마는 그 군중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군중들이, 7병이의 군중들이, 오병이의 기적은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기 얻어 남았어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수는 남자들만 계산한 겁니다. 거기에 분야작가에 다 하면은 수만 명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얘기요.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혀가고 빌라도 뜰에서 이 채찍으로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할 때 그 군중들이 들고 일어났다면은 당시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 그때 다 잠자먹어도 다 도망갔나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최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또 있을 수도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뤘다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영멜의 나라와 깨끗하게 청산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멜의 나라를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종식시켰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중들은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붙잡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그걸 다 잊어먹었어. 왜 잊어먹었을까요? 대충 들었다는 말도 되고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뭐 그럴 수가 있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 넘겨버렸어.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에 여자들은 있었어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천국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밀접한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란 말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권세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 여기서 결코는 뭡니까? 한 사람도 없다. 너희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래요.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니까. 그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해. 이 권능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받은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권능은요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하는 권능이 아니라 한 번 주신 권능은 영원한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암행어사가 마패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집에다 놓고 왔어. 그러면 암행어사 출도를 못해요. 뭐 있어야지. 암행어사 출도요 하려면 마패를 끄집어내야 돼.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활용하려면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늘 확인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돼. 이 권세는요 우리 스스로 성도라는 채통만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걸 잊어버리고 엄거주춤하니까 이 권세를 활용할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엄거주춤한 상태에서 그 권세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 악귀가 더 잘한다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너는 누구냐? 하면서 진 이겨버렸어요. 진 이겨버렸어. 어디서 사기치려고 그래? 하면서.
그래서 이 성도라는 채통을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게 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요.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려면 절대 순종입니다. 여기서 절대 순종, 여기서 말하는 절대 순종은 뭐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한 순종, 순수한 절대 순종은요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는 못 된다 하더라도 순금을 99%라고 그러는데 99% 이것도 우리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2, 제3의 조치를 예수님께서 취해 주셨어요. 절대 순종이고 절대 복종인데 이것이 쉽지를 않아. 그래서 절대 순종과 복종은 가볍게 여김으로써 예수님의 곁을 떠나 공포 속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다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제자들도.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맞이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절대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위드 코리아 지금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와 함께 살자고 지금 함께 사는 세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세상에 무료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병이 걸렸어. 한 사람은 몇 개월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의사 바짝가랑이 늘어지고서 살려달라고 사절하려고 매달려봤자 의사가 그 능력이 있나요? 의사 말대로 몇 개월 그냥 견딜 수는 있겠지. 몇 개월 견딜 수는 있겠지. 이 의사 말에 그냥 견딜 수 있겠지 하고 의사한테 매달려봤자 비참한 인생이요. 그러나 몇 개월 산다고요? 3개월이요? 그래요? 그럼 나머지 인생 나 그냥 딜라이 아주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을래요? 하고 나온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못 만나겠지. 그러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굳건히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 잠궜는데도 찾아가서 만나준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신 것처럼 문을 꼭꼭 들어 잠궜어도 그 어디로 들어오시는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한정됐어요. 예수님도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그러고 들어오고 나가고 계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꼭꼭 틀어 잠궈도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데는 다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코로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니까. 그러면서 주셨던 선물 다 내려놓고 도망갔던 그 선물, 이것이 뭐예요? 영생의 선물을 다 내려와 버렸잖아요. 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심어주셨던 그 천국 복음의 실체요. 부활의 생명 속에 깊이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다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생명, 비록 몸은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은 이 부활 생명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 부활 생명을 보장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들었고 또한 믿었고 깨달았음에도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에 매몰되어 가지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릴 때가 대부분이요. 그래서 정체성도 희미해져. 내가 누구더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이 소속에 대하여 불분명하기 때문에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확실하게 나 예수 믿어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대답 안 하는데 고개가 겉으로는 나타내지 못하고 속으로 갸우뚱해. 내 믿음이 시원찮은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주셨으니 이 성경은요, 이 성령은 새로운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은 것,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정체성, 영생의 생명을 되살려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요, 철저하게 다른 것 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무슨 무당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세요. 그 희미한 상태에서 뭘 받은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그것을 주장하다가 뭐가 되느냐? 이단의 총수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의 총수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흉내낸 게 사이비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새로운 것 줄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영생의 생명을 되살려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일까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그래서 부활 생명이 중요한 거야. 이 부활의 생명도요, 세상 일에 쫓기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마무리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 영생의 생명에 대하여 다 마무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놓으셨는데 이 다 해놓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요, 다른 그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천국 복음과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행하게 하시려는데 그 사이클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클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성령님이야. 이 사이클에 손을 대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뭐라고 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이 네이저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 일일이 글씨를 안 쓰고 딱 비추면서 설명하고 딱 비추면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꼭 분필로 썼어요. 분필로 썼어요. 근데 분필로 쓰면서 가르치다가 어떤 학생이 끄떡끄떡 절만 분필을 집어 던져 하고 이 말 안 맞추더니 맞춰. 그러면 벌떡 일어서 엉뚱한 소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확히 들어야지
정확히 들이지 않고 가물가물하게 들으면 선생님이 분필을 던졌을 때에 일어나서 엉뚱한 소리 한 것처럼 잠꼬대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사를 여러분들 보셨죠? 또 그렇게 운전을 했죠. 핸들을 잡고는 양손으로 좌우로 조금씩 운전대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또 그렇게 조정을 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 바퀴에 조그만 돌멩이만 부딪혀도 핸들이 돌아가요. 꺾여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핸들을 가볍게 손을 얹고 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리 똑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아스팔트를 정확하게 깔아놓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울퉁불퉁하면 핸들이 돌아가요. 이 핸들에서 손을 떼면 갑자기 한쪽으로 꺾여 대형 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없으면 상대방 쪽에서 그냥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 방어 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도 가까이 보지 말고 바로 눈앞에 맞지 말고 멀리 보라고 그랬어요. 멀리 보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오는 운전자가 똑바로 오지 않고 약간씩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알아보나 빵빵 울리면서 졸고 있는 그 사람을 깨워줘야 돼. 그리고 행여라도 깨워도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방어 운전을 해야 돼. 그래서 뒤쪽 이 백미러를 보면서 이 우측으로 차가 오지 않는다면은 저쪽에서 반대방에서는 중앙선을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얼른 2차선으로 옮겨야 돼. 그래도 무조건 옮기지 말고 백미러를 쳐다보면서 옮겨야 돼. 이것을 뭘로 해요? 핸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똑바로 가는 차라 이 길이라 할지라도 이 핸들에서 핸들에서 손을 떼면은 바퀴가 갑자기 꺾여서 사고를 낼 수가 있다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무사 안일에 빠질 수도 있고 미처 기억나지 않아 가지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막아주시는 일을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막아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또 설사 잘한다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신앙생활의 공식이기도 해요. 이 공식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성령의 권능이요. 이 성령의 권능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파워가 넘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세계를 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개인으로 보면은 여기서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하느냐, 나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온 유대는 누구를 말하느냐, 내 가정을 복음으로 채우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폭넓게 보게 되면 이제 세계를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영생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교훈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영생이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가, 사망과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도 사망도 영원히 멸망하는 영멸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밤낮으로 분주하게 쫓는 것들은 모두가 뭡니까? 심판과 사망을 향하여 달리는 열차인데 무슨 열차냐? 영멸열차. 영원히 멸망하는 열차요. 예수 없는 열차는요, 영멸이라는 열차를 타는 거예요.
이 열차를 갈아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차를 새롭게 준비해 놓은 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세상 사람들과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열차를 타라고 그런 거요.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르는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미래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 첫째는 예수님의 11 제자에게도 확신을 주시려는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으니 뭐 지금이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다른 것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분석의 대상이 아닌데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석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끝과 자신의 끝인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영멸의 세상이요. 부활은 유일하게 영생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열차,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라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미시는 열차,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영생 열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열차 25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열차가 프레톰에 들어서면서 아주 그냥 굉음을 냅니다. 굉음을 내.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저 어렸을 때 석탄차가 증기관차가 딱 여기에 좀 들어오면 몇 미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00m 전에서부터 꽥꽥 하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열차 탈 사람들아, 이 열차를 탈 사람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타려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소리야. 요란하게 크게 나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프레톰에 들어섭니다. 근데 그 뒤에 증기관차 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서 빵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데 이 증기관차는요 막 꽥꽥.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소리 고래 그러니 뭐라 그러냐, 무슨 열차를 삶아 먹었냐 그랬어. 뭐 열차를 삶아 먹었냐, 기차를 삶아 먹었냐,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이러냐 그랬어. 역시 옛날에 증기관차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왜? 차 탈 준비를 하라고 지는 거예요. 주목하라고, 하던 일을 멈추고 주저하지 말고 타라는 신호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에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망과 고통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생 열차에 다 동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 영생 열차에 여러분 혼자만 타면은 또 근심거리가 돼. 이게 빨리 여러분 가족들 다 함께 태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빈소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야만 되겠는가? 성도라고
기록되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성도라고 쓰여 있어야만이, 성도라고 쓰여 있는 자만이 이 영생열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절대로 성도라는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가짜로 써놓으면 되겠어요? 진짜로 써야지. 진짜로 써야지. 저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 죽걸랑 빈소에 이종걸 목사라고 쓰지 말고 성도 이종걸 목사 이렇게 써야 돼. 고자는 빼고, 고는 무슨 고요. 좀 있으면 다른 사람 다 같이 갈 자리인데 내가 조금 먼저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다 뭐라 쓰냐? 성도 이종걸 목사. 성도인데 이 세상에 있는 건데 무슨 일이냐? 목사 역할을 했으니까 그냥 성도 이종걸 목사, 성도 이선재 권사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도라는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요. 대단한 이름이요. 아주 거룩한 이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다 성도 아무개라고 이 빈소에 그렇게 써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이 영생열차를 타기 위하여 성도라고 부름을 받도록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대답이 시원찮이요. 아멘. 우리 그 전도 부지런히 합시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이 별론데, 그래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혼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혼자 부활하셨고, 그놈의 수만 명은 다 어디 갔어? 수만 명, 수천 명이 다 어디 갔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혼자 덩그러니 외롭게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무덤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그날은 아니다 하더라도 3일째 되는 날은 새벽부터 이 예수님의 무덤을 쳐다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다 즐거움에 동참했을 텐데, 다 없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저도 쓸쓸하지 않아요. 성도 수가 많지 않아도 안 쓸쓸해. 왜? 예수님은 부활할 때도 혼자 부활했다니까. 죽을 때도 혼자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진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발받고 온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래도 나온 사람들은 가족들 중에도 한두 사람 데리고 나오실라나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한시 빨리.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저주저 하는가? 부활신앙만 있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 부활신앙만 온전히 소유하면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위드 코로나 하지 말고 위드 부활. 할렐루야.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부활, 위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그까짓 겁니다. 그까짓 것.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모든 일에 그까짓 것 하면서 대처해 나감으로써 최고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